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브라질 월드컵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전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경기 결과가 뻔하지가 않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 경기는 무조건 이 나라가 이겨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동기부여도 없고 또 시즌을 막 맞추고 왔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유명 리그에 있는 선수들일수록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 많이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최약체로 평가되던 그 나라가 강팀들이 따라 이기기도 하고 또 최강국으로 알려졌던 유럽의 나라들이 벌써 단 2경기 만에 예선 탈락이 확정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정말 공은 둥글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능을 힘입는다면 연약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도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평가전에서 계속 졌잖아요.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심지어 4대0으로 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번에 3패하는 게 아닌가. 유명 감독이니 선수니 이게 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욕 많이 먹겠다. 나라가 별로 분위기가 안 좋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그냥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가야 할 길 스케줄대로 잘 준비해서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 잘 싸워서 이길 뻔하다가 비겼죠. 내일 새벽에도 또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경기가 어찌됐건 최선을 다하는 우리나라 대표팀인데 너무 심하게 욕하는 건 안타깝습니다. 어떤 선수는 그냥 기도 세레모니 한다고 그냥 그거 자체로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참 보기 안타까워요. 내가 보기엔 너무 잘했는데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분들이 그냥 하도 많아가지고, 감독되는 평론가들이 많아가지고 잘 못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한 사람이라도 잘 못했다면 그 경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비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기기는커녕. 어쨌든 이 경우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다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총기 사건이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안타까운 인생의 삶의 사건 사고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그 나라의 총리가 와가지고 이거는 못 파헤치니까 여기는 공동묘지다 하고 2,000명이 그냥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위기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한 날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고 담대하며 평안한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을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그냥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착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타 없어질, 무너질 소망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집 한 채 장만하면 내가 뭐 다 그냥 승리한 것 같지만 잠시 잠깐 그 한 몇 개월 내가 만족했다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더 큰 삶의 위기들이 눈앞에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좋을 것 같은 그 인생의 시절들이 사실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나 보다. 이제 이 가나안은 우리 것이다. 이 40년 광야 40여 년의 그 모든 고생은 우리에게는 이제 끝이야. 지금부터는 행복 시작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러자마자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큰 승리를 경험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꽈당 하고 넘어지는데 원인이 뭐예요? 승리 이후에는 오히려 고난의 위기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의 승리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서로 물어뜯고 그리고 밟고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화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은 상식인 거예요. 상식인 거예요. 왜 이러죠 목사님? 왜 이러죠 목사님?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뭐가 상식이라고요? 하나 고난이 오고 위기가 극복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종류의 그야말로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종류의 고난과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분명한 해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체념하면 됩니까? 이건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아니죠. 이길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안에서의 영육간의 승리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돼요. 인생의 상식과도 같은 이런 삶의 고난과 위기를 오히려 우리의 승리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위기의 원인을 분명하게 깨닫고 반복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위기의 원인이 뭔지 알고 그걸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틀리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또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잘못과 실수로 인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죠. 제가 여러분을 감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스스로.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뭐에서 지금 쓰러지고 있는지, 넘어지고 있는지, 반복된 실수를 계속 하는지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라고요. 잘 견디고 믿음 안에 인내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유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에요. 친정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뇌물 주지 않을 때, 나는 뇌물 주고 막 뭔가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정직하게 살겠다 하고 오히려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익이 좀 없으면 어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손해나면 어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는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고난들 가운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연단은 잘 인내하면 되고요. 억울한 십자가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축복의 상급의 소망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서 내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속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파요. 나는 보이는데 왜 쟤는 안 보일까? 그런데 참 그게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이야기를 사실은 나 자신도, 우리 자신도 그런 실수를 매일같이 범하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그토록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야말로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없이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다른 민족에게 핍박당하고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고 모든 농작물들 다 수탈당하고 거의 죽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살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어요.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단어 글자 하나가 바로 또라는 단어예요. 또 그랬어. 또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했던 그 똑같은 실수와 잘못은 그들을 또다시 범하고 실수했다는 거예요. 현재 또다시 지금 저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가 아니고 난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돼요 라고 말했으면 그냥 그대로 끝까지 잘 살면 좋았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욕지거리를 하던 그들이 오히려 잘 되기는커녕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4장의 내용인 거예요. 하솔의 도읍을 정했던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장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수를 통해서, 시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900대의 철병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병거에 쇠를 입혀서 불에 타지 않게 하는 그 엄청난 900대의 철병거,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거의 그 사울왕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거의 청동기 수준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이미 사사 시대에 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용장인, 맹장인 시스라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20년간이나 그 하솔왕 야빈의 손아귀 아래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싫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싫고, 하나님의 품이 버겁다고 발길질을 하고 돌멩이질을 하고 벗어났던 그들이 말씀드린 대로 잘 살았어야죠. 잘 살 턱이 있나요?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현재 모든 어려움들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것인데,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승리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지혜는 그래서 바로 이건 거예요. 현재 내가 당하는 모든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예요. 인생에 반복되는 실수예요. 하나님만에서 해결되지 않은 나의 습관적인 죄악과 불순종이 그것입니다. 게으름이 그 원인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마구마구 튀어져 나오고 터져 나오는 내 입술의 열매, 내 말의 실수가 그 원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원인입니다. 누구 탓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 모든 나의 삶의 반복적인 인생의 실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자초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습관적인 이스라엘의 범죄, 습관적인 이스라엘의 배신은 결국 그들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스라의 철병거라고 하는 숨이 턱턱 막히는 장애물들을 가져오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봐도 그래요. 특히 이번에 축구 경기를 봐도 저건 분명히 경고감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막 분노했죠. 저는 뭐 잘은 몰라도 3장 중에 적어도 2장은 억울해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심판을 뭐라고 부르던데, 뭐 초코칩이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부르던데 무슨 심판이라고. 예. 근데 어떡하겠어요. 어느 정도 심판의 재량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정당한 몸싸움인데 파울이랍니다. 파울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경고장까지, 옐로우 카드까지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하나님의 승리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심판의 성향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향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는 능력 많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도 않고 영광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어떡하죠?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요. 아무 보잘것 없는 나, 아무런 능력 없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땠죠? 우리는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요. 하나님, 제가 능력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 많은 내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난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준비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바꿔주세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주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성향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준비가 잘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겠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안 온 거야? 그러면 어김없이 뭐예요? 은혜가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은혜가 된다고요? 말도 꼬이고, 이게 내가 설교를 준비해놓고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고, 큰일 났다. 나의 머릿속도 이렇게 복잡한데 성도들이 과연 이야기를 듣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올라오는 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역사하시고 어떻게든지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배제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뭐하러 있죠? 우리가 왜 기도하죠?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기분이 땡기는 대로, 그럼 우리가 이곳에 왜 모여 있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고 공간이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교회가 삽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목에 힘들어가면 사람도 알아요. 힘 좀 들어갔는데, 그럼 그 순간부터 사람들하고도 별로 여러분 좋을 게 없어요. 심지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하고, 잘 될 때일수록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나마 뭐예요? 평균이라도 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냥 꾸준히 별일 없이, 아유, 올해는 매출이 그냥 그대로네. 그게 쉬운 것 같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서는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십니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요새 한국교회의 위기를 사람들이 진단하기를, 성장은 그만두고 유지라도 하면 다행이다.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평균을 고사 그만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지역사회를 섬깁시다. 선교적인 교회가 됩시다 하는데 얼마나 때로는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힘든지 몰라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거기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냥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바로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예? 하나님한테 발길질하고 하나님 앞에 돌멩이 던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이 이스라엘, 잘 못됐죠. 가나안 왕, 하솔의 왕 야빈이 얼마나 철권 통치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싹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20년 동안. 이제 더 이상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서 회복시킬 사람이 없겠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발굴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드보라였어요. 그는 평범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뭔가 뭐 발언을 하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앞서갔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얼마 안 된 역사예요.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랍비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그 세 가지 감사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동의할 수 없죠? 유대인의 랍비랍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완전히 싸그리 다 씨가 말랐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람이 드보라인데, 그 드보라는 누구예요? 여성이었어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20년간이나 철권 통치 앞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사람이 여성사사, 여자사사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도 나중에 시스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야빈의 장수를 죽이는데 그 머리에 말뚝구바가 죽여요.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이 둘 다 여자예요. 여전사 야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능력과 내 지위와 내 자랑과 내 성별과 내 어떤 사회적인 성취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떤 고난과 위기가 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현재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승리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로 살아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웬 말입니까?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교만함이 웬 말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드보라는 여성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6절 말씀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들과 싸워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10,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뭐 적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가, 그만큼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가 두려웠던 거예요. 20년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을 압제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바락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며 감당할 때 이게 과연 옳은 길일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일까? 남들은 이런 거 안 하고도 교회가 부흥하고 뭐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깨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락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삶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 승리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나 그 승리의 영광은 너의 영광이 안 될 거야. 왜요? 소극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것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발견한 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소극적으로 따라가고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성금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5장 4절 이하에 보면 참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기손 강가에 모였던 900대의 철병거, 당신은 건기였습니다. 비가 올래 올 수가 없는 날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건기의 그 기손강에, 말라 비틀어진 그 강바닥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비를 쏟아 부어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철병거는 더 이상 진흙탕에 빠져 구를 수 없었고 시스라의 군대는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준비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안 될 것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쪼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반복적인 실수는 없는지 돌아보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은혜로 싸우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